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예전에는 그 주방에 가면 찬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찬장이라는 것을 부엌에 가면 찬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그 찬장에 그릇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쌓아놔요. 요즘은 싱크대고 뭐 그 우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부뚜막에 위에 그것이 있어서 얼마나 더러웠냐면 부뚜막에서 그 불을 떼면 그 끓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끓음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그릇들이 하루만 안 닦아도 계속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항상 행주를 가지고 이 부뚜막에 있는 소뚜껑과 그 다음에 부뚜막과 그리고 다른 행주로 그릇들을 늘 닦아서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쓰는 그 그릇 속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어머니들의 비상금을 넣는 이런 종지기 항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약을 넣는 약품도 있고 꿀을 갖다 담아 놓는 꿀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방에 있는 것보다 주방에 있는 것이 더 많아서 엄마를 불러 우리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는 항상 부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엄마 품에 꼭 안기면 엄마는 항상 하얀 행주치마, 치마보다 더 긴 행주치마를 이렇게 감싸 안으며 우리들을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엄마들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녀딸을 보니까 할머니를 잘 돌봐주니까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할머니 가지 말라고 울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잊어버려요. 그러고서 막 뛰어가서 엄마의 품에 탁 안겨요. 근데 그냥 엄마라는 존재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엄마는 평안한, 엄마는 따뜻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로 이런 엄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 주면서 너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 그러니까 곧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다. 그래요. 군사로 비유해 줍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늘 어때요? 전쟁에 나가야 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일이 있다 그래서 나 거기 못 가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군사로서 사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도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충성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화였어요. 두 번째 예화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요즘에 제가 보는 그것 중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무쇠 소녀단인가? 소녀단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4명의 3명인지 4명인지 아무튼 소녀들 나이 드신 이 연예인들이 이제 3종 철인 3종 경기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1살이거든요. 41살이 철인 3종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가고 더군다나 달리기까지 하는 그 무려 그게 3시간 15분 안에 들어와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할 때 그렇게 힘든 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분은 수영을 못해요. 너무 저랑 똑같아요. 수영을 하되 물이 너무 무서워서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니까 꼬르륵 가라앉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계속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다가 이 수영하다가 이제 보는 눈이 없잖아요. 초보니까. 그래서 막 그냥 물속에 수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앞에 목표점을 향해서 팔을 휘두르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저 호흡하기가 바쁘니까 자꾸 물결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서 1등으로 들어와도 규칙에 어긋나면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군사는 뭐야? 충성되게 그분의 말씀만 충성되라. 토달지 마라. 두 번째는 규칙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한 규칙에 맞게 살아라. 경기하는 사람처럼. 세 번에는 농부처럼. 그럼 너희들에게는 농부처럼은 뭐냐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 뿌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수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먼저 뭐부터 가져요? 농부부터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너희들에게 농부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년에 갈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아주 너무 고난과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고난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의 수확물을 거둘 때 그 농부가 먼저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줄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충성만 해서는 힘이 빨리 빠지죠. 규칙대로 살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네가 처음으로 맛볼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삶의 자세가 이런 세 사람을 예를 들었다면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목이 다양한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그릇. 그리고 오늘 본문에 큰 집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집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그릇, 노쇠그릇, 유리그릇, 그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 그 다음에 들통처럼 용도에 따라 재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 또한 용도에 따라 큰 들통부터 시작해서 간장 종지기까지. 또 어떤 용도라냐면 주인이 이것을 자주 쓰느냐 자주 안 쓰느냐에 따라 찬장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유로서 이제 다양한 그릇,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설교를 할 때 너는 길가밭에 뿌려져서 마음이 완약해. 말씀이 들어갔는데 마음이 완약하구나.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구나. 너는 돌짝밭에 있어서 뿌리는 내려서 싹은 피었는데 돌짝밭이라 그 돌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구나. 너는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잎도 났는데 가시에 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세상에 사는 일용할 양식과 먹을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구나. 근데 너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 뿌리도 내리고 정말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구나 하면서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릴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있다는 것처럼 오늘 교회 내에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마치 예수님께서 설교한 천국 비유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용도에 따라 쓰기도 하고 재질에 따라 쓰기도 하고 주인의 씀에 따라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인은 주로 어떤 그릇을 즐겨 쓸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을 주로 쓰십니까? 아무리 내가 쓰고 싶어도 그 무엇인가를 담고 싶어서 그릇을 꺼냈어요. 근데 그 그릇이 내가 설거지를 잘못해서 약간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그 그릇을 쓸까요? 안 쓴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거냐?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놓지 않으면 그 어떤 그릇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 있는 이 다양한 그릇들을 주님은 다양하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 디모데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다양한 그릇 중에 하나고 너희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 건지, 너는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주인이 쓰신다고. 근데 이 깨끗이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이 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비우는 것과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워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보면 한번 14절을 펼쳐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거기 가고 그 다음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18절. 진리에 관하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지라 하면서 지금 그릇 속에 비워야 할 것 중에 최우선적인 게 뭐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집에 그릇을 비워야 하는데 그 비워야 할 것들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거나 부부끼리 싸우거나 뭔가 부모와 자식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집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해요. 나와 관계가 없는 먼 사람하고는 잘 안 싸워요. 근데 나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끼리는 섭섭함도 더 많고 말다툼도 더하게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저만 해더라도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니까 그게 싫어서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저의 철칙은 내가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 싸우는 모습을 자녀에게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작 깨달았으면 아마 더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싸운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식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너희 부모가 싸운 적이 있냐? 그럼 아무리 안 싸우는 부모라도 자식들의 기억 속에는 다 싸우는 부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워야 될 것, 큰 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그릇끼리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 말다툼하는 소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은 언제 일어나냐면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게 말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나는 일에 민감하기 때문에 왜 나는 안 안아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다툼 한 이후에 여러분의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누구하고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싸우고 나면 어때요? 말다툼하고 나면 아이 조금만 참을 걸. 이 말까지는 하지 말 걸.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말은 말다툼에서 결코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나면 뒤가 막 이상해. 심지어 말다툼한 상대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는 상종하기 싫어. 집안끼리면 같이 이렇게 얼굴에다 부딪혀니까 이혼할 수 없으니까 살고 내 자식이니까 살고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근데 남이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서 18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이 뭐냐? 망령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되는 거는 내 경건 생활에, 거룩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도 입이 얼마나 걸지 갑자기 막 사고가 나거나 누가 차를 운전을 할 때 뛰어들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익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내 본성들이 확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못됐거든요. 근데도 자기네들이 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 생활은 물론 이 말다툼을 하고 나면 내 안에 이게 뭔가 썩어 문드러져요. 왜요? 말다툼에는 한 사람이 꼭 지게 돼 있어요. 이긴 사람도 마음이 안 좋지만 진 사람은 자기 안에 이것을 참느냐고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악성 종양으로 퍼지고 암으로 퍼지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암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디모데도 지금 위장병이 걸려 있잖아요. 속병이 걸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다가 인내하다가 지금 이렇게 암적인 존재까지 되니까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거짓 교사들하고 뭐 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큰 집에서, 교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내에 부활은 지나갔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운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육적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혼이 살아나서 우리 앞에 잠시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절망하고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의 12살짜리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냐고 막 호객행위를 했어요. 막 울었어요. 호상객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게 선지자라고? 죽은 사람을 잔다고? 죽어서 저 운목에다가 지금 뉘어놓고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근데 잔다고? 근데 저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다고? 회당장 야이로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터벅터벅 그 아이가 죽은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와서 머리에 안수해야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에 와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면 혹시 구원을 받아 나을까 함이더라. 함이더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머리에 안수는커녕 손을 잡고 죽은 시신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이 치료하시는 선지자들의 사역은 안수였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요. 엘리사처럼 가슴에 가슴을 대고 7번 들룩날쑥하면서 그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딸이 일어나 걸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딸의 믿음도 안 나왔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 딸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저거 진짜 살아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저거 혼이 지금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못 가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떠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 혼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밥을 떠서 대문 밖에다 갖다 놔요. 그죠? 밥하고 국하고 숟가락하고 그리고 잠시 불을 꺼요. 왜요?
혼이 와서 먹으라고. 근데 나가봤더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예요. 결국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혼이 왔다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걸 보고 살아났다고 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모양으로 변형돼서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생선을 구워서 그와 함께 빵과 생선을 먹었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랍비어 그랬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게 악성종양 같은 말들이 퍼져나갔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육신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환영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말고 영혼을 믿어라 라고 영지주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후메네오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에 징계를 받고 추방당해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을 퍼뜨리니까. 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거짓 교사들의 현혹돼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역장이에요. 리더자예요. 그런 구역장이 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종양처럼 이 헛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장로들이 소집이 돼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징계 처분했어요. 교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있는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제자들이 또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말싸움, 말다툼 이걸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싸웠어요. 지쳤어요. 왜요? 악성종양 바이러스는 여러분 코로나처럼 감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잘해요. 저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끼쳤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남자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교회 내에서. 말씀만 전했어요. 그 말씀 속에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거에서 울고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회개치 못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콕콕 박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더이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일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출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돈을 다 썼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붙잡고 그 앞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민간요법을 믿고 그분을 만진 거예요. 근데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공동체 예배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은 그 부정한 여인보다 더 부정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예배의 자리에 초대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셨죠? 작년에 감사했던 것을 되돌아보며 올해도 되돌아보니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르고 있었다. 거기서 눈물을 쏟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는 실상 그 여자보다 더 부정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처럼 이렇게 빌레도처럼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이 교회에 있는 그릇들, 이게 무슨 그릇들이에요? 바이러스에 노출된 그릇들, 깨어진 그릇들, 누군가가 하회하지 못하고 가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릇들, 이 그릇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말다툼이라는 거에 큰 테두리 안에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악성 종량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바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여기 CCTV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CCTV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만 나가보세요. 다 CCTV가 있어요. 근데 이 상가 지금 CCTV가 없어요. 근데 자꾸 옆에 상가에다가 누가 똥을 싸요. 누가 휴지를 막 엄청나게 한 노를 다 해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꽉 막아놓고 가고, 누가 여기다가 침은 다 뱉어놓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CCTV가 있습니다 라고 써붙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의아스럽게 없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해요? CCTV를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CCTV가 돼서 영이시기 때문에 다 일거수일투족도 다 보는데 우리는 자꾸 비밀을 만들어요. 안 하고 했다 그래요. 하고 또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입으로 훈련해야 돼. 입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교회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목회자, 이런 장로, 이런 집사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런 그런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진 이 그릇에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아까 버릴 것은 말다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22절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PPT 22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면서 왜 출애굽시켰어요? 예배드리라고 출애굽시켰죠. 근데 예배드리는 근본 이유는 내가 왜 더러운 저들한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저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가 낳은 딸, 내가 낳은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날 닮아서 그래요. 날 닮아서. 외모를 담든지 성품을 담든지 행동하는 걸 담든지 나를 닮기 때문에 그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연소해요. 연소하다는 게 뭐예요? 젊어요. 젊으니까 뭐가 강해요? 혈기가 강해.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욕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젊음을 특히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젊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래서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정욕을 뭐 색적인 거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 말조심이에요. 혈기예요. 다혈질이에요. 욱하는 거예요.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한다는 게 혈기가 오래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무식한 변론을 하는 대신 유익이 없는 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종 채워야 될 그릇, 주의 종 그릇들은 거기에 뭘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돼요. 온유.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주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온유는.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서 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는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회막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께 고자질했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 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2번 쾅쾅 두들겼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가 온유하라 그랬는데 지팡이 두들기고 네 혈기를 부렸어? 너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가. 너 끝이야. 하나님께서 지도자에 대한 잣대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목회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들려요. 잣대가 기준치가 높아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뭘 해도 손녀딸과 같아요. 뭘 해도 이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거룩함으로 채우는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또한 심지어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온유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혹시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할까 봐 회개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자 한 명이 지옥 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온유하다는 말, 그야말로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르친 그분이 이렇게 온유한 얼굴로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온유예요. 그러므로 채워야 될 그릇 속에는 거룩함과 온유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네 마음의 자세가 다양한 그릇처럼 있는데 그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말다툼을 버리고 채워야 될 것은 거룩함과 온유를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집,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너는 이 그릇이라 안 돼, 저 그릇이다 안 돼. 우리가 그릇끼리 서로가 부딪히면 무슨 소리밖에 안 나요? 깨지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는 주인의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헛된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고 깨졌어. 그러면 그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이란 주제는 가지고 가는데 기도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평신도도 계속 시켜야 되나? 오늘도 예배위원들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장집사님 등등등등 떠요.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냅두세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 알아서 오겠죠. 여기에 교회예요. 큰 집이에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그릇도 있고요. 조금만 얘기해도 거기에 순종하는 군사된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규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 경기 같은 그릇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것에 어떤 귀중한 물건을 넣어도 음식을 넣어도 부패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이 비워져 있느냐,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을 주님 마음대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좀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4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1년을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혹시라도 그릇 안에 내 생각을 가득 채워가지고 주님이 뭔가 쓰고 싶은데 쟤는 제 생각대로 하니까 안 시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내 생각대로 가득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까지 신뢰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손을 안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끝까지 가지 않고서도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보다 앞서가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올해 그것을 깨달았어요. 네가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가 믿음이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낭떠러지 끝에서 발 하나만 헛디디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그릇 안에 거룩함과 온유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워냈으니 이제 그것들을 채우는 것, 이게 성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울림이 되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릇들에도 말다툼을 비워버리고 그 안에 거룩함과 온유함을 채워 넣는 다양한 그릇으로서 어떤 이는 들통처럼 푹 삶는 역할을, 어떤 이는 간장 종지기에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